오늘은 이제 일곱 번째입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의 통일 문제, 한국교회가 통일에 민족통을 어떻게 기여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강경민 목사님이 이제 강연하시는데, 강경민 목사님은 일산의 은혜교회라고 거기 국립암센터 그 앞에 있는 일산 은혜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탈북자들 탈북청소년학교로 유명한 여명학교 이사장도 하시고, 늘 이제 이 문제에 관심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한 12년 전에 평화통일 기독인연대 통일 문제 가지고 진보교회 보수교회 같이 기여를 하자, 일하자 해가지고 만든 단체인데, 지금은 이제 사단법인 평통연대 이렇게 되는데, 거기 상임대표로 속을 많으십니다. 오늘은 목사님께서 일단 시작을 하겠습니다. 한국교회 통일운동. 요 자료도 여기다 끼우는 거 하나 있고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어쨌든 나중에 참고를 하시면 되고,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손님 초대해 놓고 듣는 사람이 작으면 그 주최 측에서 얼마나 가슴이 타는지. 그런데 오늘은 가슴 타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금복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지금 평통 창립된 지 12년 됐다고 그러셨는데, 정확히는 13년 전입니다. 13년 전에 이제 최소한도로 우리 교회만은, 우리 사회가 지금 뭐 이상하게 더 심화된 것 같죠?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너무너무 이렇게 심한데, 우리 교회만이라도 진보 보수가 통일 문제에 대해서만은 생각을 좀 같이 하고, 또 그런 담론들을 잘 정돈해서 우리 민족 사회에 그런 그 비전을 좀 제시하자, 이런 마음으로 만났어요. 한 그때 20여 명이 시작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이제 계속해 온 분들은 몇 분 안 되죠. 이금복 목사님은 진보의 대표주자로 저는 보수의 대표주자로, 참 얼마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들이 웃기는지, 이건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도 상대방에 대해서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이런 그 선입견을 가질 때 그 상대방에 대해서 A4 용지로 한 장 알면은 너무 많이 아는 거예요. 거의 알지 못하는데 선입견을 가지고 그런 앵글로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고 때로는 정죄하고 그럴 때가 너무 많죠. 사실은 저도 이렇게 쭉 보수주의 계통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제 진보적인 분들은 굉장히 아주 과격한 분들로 이렇게 생각을 했고, 더군다나 우리 이금복 목사님은 영등포 도시산업 선교회, 그 도시산업 선교회를 약자로 도산 그랬죠. 도시산업 선교회. 도산이 들어가면 기업에, 도산이 들어가면 도산한다. 이렇게 그 이야기가 회자될 정도로 도시산업 선교회 하면 엄청나게 무섭게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 영등포, 그것도 이제 특별히 그 영등포 도산이 아주 그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던 그런 선교회, 산업 선교회였는데, 우리 이금복 목사님이 거기서 7년을 실무를 담당하는 총무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분 얼마나 셀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만나서 이제 만난 그 첫인상부터 만나서 12년 동안을 이렇게 지내보면 12년이라는 세월이 걸리지 않았지요. 너무나 신사적이고 너무나 참 양 같으신 분이고 진보를 대표한다고 그랬는데 저보다도 훨씬 더 복음적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 목사님하고는, 또 이제 이 목사님이 계속 그렇게 그 NGO 전선에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저도 뭐 평화통일연대 상임대표를 맡은 지가 교회에서 은퇴하고 이제 금년 말이면 4년이 되는데, 은퇴하자마자 이런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정말로 이 NGO 활동이 이제 낯설고 힘들고 하는데, 내 마음을 알아주실 분은 이 목사님이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아주 가깝게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통일운동에 대해서 말 좀 해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사실은 제가 적임자라는 생각은 안 했는데 이참에 나도 공부 좀 하자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그 우리 평통연대 다음 주일에 그 대외적인 포럼이 있어가지고 그 일 준비하느라고 이 그 제목을 성실하게 잘 준비를 못했습니다. 제가 그 또 목사이기 때문에 한국교회 평화통일운동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소개하기 전에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초대 왕이 사울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2대 왕이 다윗이었고, 3대 왕이 이제 솔로몬이었는데, 솔로몬 이후에 4대 왕 때부터는 남과 북으로 갈라졌잖아요.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정확히는 한 130년, 140, 50년 이렇게 남과 북으로 이렇게 갈려 지내다가 결국은 정치적으로 이렇게 통합의 경험을 갖지 못하고, 우리도 뭐 나눠진 지가 지금 이제 75년 가까이 옵니다만은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남과 북이 통합하지 못하고 그렇게 130, 40년을 지내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한 100여 년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런 역사를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갈라진다라는 게, 갈라져 가지고 다시 통합된다라는 게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게 어렵고, 우리 성경 역사, 이스라엘 역사를 보더라도 정말로 그렇게 어려운 일이다.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문화적 그런 그 신앙적 동질성을 가졌던 그 나라도 결국은 통합하지 못하고 서로 이렇게 망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밟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이 문제도 뭐 보통 어려운 일들이 아니죠. 그런데 혹 여러분들이 그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이렇게 나누어진 그런 그 역사는 솔로몬 이후에 나눠진 그 역사만 아는 분들이 많아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두 나라가 나누어지기 전에 남과 북이 분열돼서 두 나라로 존재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역사적으로 그 남북이 분열될 때로부터 아주 멀지는 않은데, 사울 왕이 이제 이렇게 죽고 다윗 왕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 여러분들이 뭐 대충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더라도 사울 왕에게 다윗 왕이 엄청난 핍박을 받았잖아요. 다윗이 이제 사울 왕 치하에서 여차여차해가지고 군사령관, 요즘으로 말하면은 뭐 육군 총장 혹은 합참의장 이런 군대 총사령관을 했는데, 워낙 다윗이 군인으로서 그 출중하기 때문에 그냥 민요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노래가 있었죠. 기억하시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게 민요처럼 백성들의 마음속에 노래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사울이 저놈이 다음으로 내다볼 자리는 왕자리 외에 뭐가 있겠느냐 하면서 아주 극단적으로 미워했고, 3번 정도는 아예 죽이려고 시도를 하다가
실패했고 결국은 이제 다윗이 그 사울 왕궁에서 이렇게 도망하죠. 도망해서 이제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다윗은 사울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다윗처럼 끝까지 사울 왕에게 충성하기를 원했던, 그리고 나는 충성한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여러 번 전했지만은 사울은 저놈이 빼앗을 수 있는 자리는 왕자리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그게 또 뭐 사울의 욕심일 수도 있고 인간의 본능일 수도 있는데, 그때 이제 사울 왕이 여러 아들이 있었지만 아주 출중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너무도 아쉬운 그런 인물이 있었는데 요나단이죠. 요나단. 어떻게 해서 저런 아버지 밑에서 저렇게 훌륭한 아들이 나올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다윗만큼이나 출중했던 사람이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서로 마음이 맞으니까 사울왕이 보기에는 다윗이 요나단의 왕을 빼앗을 사람으로 봐가지고 엄청 다윗을 미워했고, 요나단과 다윗이 좋게 지내는 것을 보면서 요나단을 이 철없는 놈아, 이 철부지 같은 놈아, 어찌 네가 네 자리를 넘겨본 다윗과 가까울 수 있느냐 하고 아주 요나단도 미워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그 요나단과 다윗은 그런 그 훌륭한 사이였고, 참 요나단이 빛을 보지 못하고 일찍 그 전장에서 죽은 것에 대해서 저는 아주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역사는 그렇게 되어 가요. 이제 사울 왕이 다윗과 그렇게 그 많은 갈등을 빚다가 사울 왕이 그 블레셋과의 대전투에서 그 전쟁에서 죽지요. 사울 왕이 죽어요. 사울 왕이 죽고 그 다음에 그 전장에서 요나단도 죽고, 그 다음에 요나단 말고도 다른 똑똑한 아들이 또 하나 더 죽었어요. 그러니 좀 못난 아들만 남겨놓고 다 이제 사울왕이 죽은 거죠. 그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다음 왕은 다윗이다,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권력이라는 게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백성들의 마음에 원하는 사람이 권력을 차지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권력의 다툼이라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그런 이제 상황이에요. 그때 사울왕이 죽고 죽은 후에 바로 다윗이 그 12지파 가운데서 유다 지파지요. 그래 자기 지파인 유다 지파, 뭐 고향이라고 말할 수 있고 유다 지파로 건너가니까 사울왕은 이미 죽었고 유다의 장로들, 유다의 그 백성들이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유다의 왕으로 세우죠. 기름 부어서 세우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북이스라엘, 이제 원래 그 사울 왕의 그 왕으로 있었던 그 유다를 제외한 다른 지파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됐을까? 아브넬이라는 유명한 이제 장군이 있었죠. 군사령관, 그 다윗 밑에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이제 다윗이 왕궁을 쫓겨난 다음에는 아브넬이 군사령관에 있었는데, 그 아브넬이 실권을 장악하고 다윗의 좀 모자란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취재를 합니다. 그리고 실권자는 아브넬 장군이죠. 그래서 그 기간이 7년 반이나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실권 없는 왕으로 있었고, 실권을 가지고 있었던 장군은 아브넬이고, 결국은 남유다 나라의 왕은 다윗이고 북이스라엘 11지파의 왕은 이스보셋이었지만 사실은 아브넬이 통치하고 있는, 그 완전히 두 나라가 됐던 거예요. 그 나라의 기간이 7년 반. 아주 중요한 시절에 7년 반 동안 이렇게 두 나라가 분열이 되었던 거죠. 그 분열을 다윗이 어떻게 극복했는가? 이게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할 때 아주 중요한 그런 전제,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아주 중요한 전제고 기간이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린 그 프린트를 보면은 대충 이제 제가 이런 그 전제적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쭉쭉 읽고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뭐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어서 성경을 찾아보진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이제 오늘 제가 이스라엘의 1차 남북 분열과 다윗의 통합 정신 이런 이야기를 지금 잠깐 이렇게 드리고 두 번째로는 사마리아에 유명한 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뭐 여러분들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유명한 사람은 엘리사를 알고 있겠지만 엘리야나 엘리사보다는 훨씬 더 후대 선지자로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로서 오뎃이라는 그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오뎃 시대에 아주 우리가 기억할 만한 그런 그 통합의 정신을 노래했던 지도했던 그런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사건을 여러분들한테 잠깐 소개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 교회의 통일운동에 대해서 뭐 제목 정도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나누어드린 그 유인물을 쭉쭉 한번 읽어가겠는데요. 제가 1차적으로 넘겼던 그 원고인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원고에는 좀 미스프린트가 날 겁니다.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첫 제목으로 이스라엘의 1차 남북분열과 다윗의 통합 정신 사무엘 상입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5장 12절까지 사무엘 하 5장 12절까지 여기가 이제 그 7년 반 동안의 역사입니다. 7년 반 동안에 그리고 이제 소제목 1 이스라엘의 2대 왕 다윗 왕이 되기 전에 통치자로서 준비된 정신 그래서 사무엘상 30장 23절부터 25절 이랬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냥 듣기만 하시면 돼요. 그 사무엘상 30장 22절 23절이라고 했는데 22절부터 이 내용이 뭐냐면은 다윗이 그 앞에 뭐 이야기가 소개돼야 하는데 거기까지 이야기 들을 필요가 어렵고 하여튼 아말렉 군대라는 자기 그 다윗과 그 부하들의 가족과 재산을 다 빼앗아갔던 아말렉 군대를 이제 치러 올라갔는데 그때 다윗하고 함께 다녔던 군대가 600명이었어요. 그 600명 가운데 200명이 우리는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들어서 그 아말렉 전쟁에 나가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200명은 부올 시내가 부솔 시내가에 그러면 너희들은 여기 머물러서 쉬고 있어라. 그리고 400명만 가서 그 아말렉을 완전히 물리치고 자기 빼앗겼던 가족과 재산들을 다 빼앗아 가지고 돌아오는 길이에요. 승리해서 다윗이 돌아오는 길인데 그때 그 군대 내부에 다윗의 휘하의 군대 내부에 분열이 일어나는데 어떤 분열이 일어났냐면은 그 600명 가운데 400명만 갔다 그랬잖아요. 그 400명들이 부솔 시내가에 남아있던 그 지쳐서 남아있던 200명을 시기하고 질투한 거예요. 다윗에게 이 사람들은 자기 가족만 그 가족이 원래 그 아말렉 군대에게 잡혀갔으니까 그래서 다시 찾아왔거든요. 그 가족만 그들에게 돌려보내고 이 사람들은 우리 공동체에서 쫓아내자. 이 사람들 우리가 목숨 걸고 나갔던 그 전투에 참여하지도 않았지 않느냐. 이 사람들은 우리하고 같이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전투에 참여해서 재산도 다 우리가 그 재물을 빼앗아 왔는데 이 재물을 어떻게 전투에 나가지도 않은 사람들한테 나누어 줄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해서 내부 분열이 일어났어요. 그때 다윗이 그 600명이 사울 왕 치하에서 그렇게 단결해서 함께 다녔던 사람들인데 그런 그 내부 반란이 일어날 때
다윗이 어떻게 그 내부 반란을 소화했냐면은 그게 이제 사무엘상 30장 22절부터 있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약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지, 그 200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이게 내부 분열이 일어난 거죠. 그때 다윗이 그 내부 분열을 어떻게 수습했는가? 그게 23절이에요.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벌써 관점이 다르지요. 우리가 전투에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아까 그 내보내자 한 사람들은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웠던 이 전쟁이지 않느냐라고 했지만은 다윗은 우리가 잘해서 잘한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승리했지 않았느냐.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우리가 빼앗아온 그 재물도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가 너희 뜻대로 할 수 없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24절에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그 몸이 연약해서 부솔 시내가에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소유물 곁에 있었던 200명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나 우리가 빼앗아온 그 분깃이 동일하다. 그들이 비록 연약한 가운데 있어서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지만은 이 사람들이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몸이 연약했던 것뿐이지 않느냐. 그들은 우리의 공동체다. 그러니 우리가 전투에서 빼앗아온 이 물건도 다 함께 이 공동체의 분깃이다. 얼마나 훌륭한 정신입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동일할지니 우리가 똑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그리고 25절 말씀이 너무 중요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다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 내용은 훨씬 후에 기록된 역사인데 그때로부터 다윗이 공동체적 그런 정신, 이건 다 우리가 같이 분배해야 한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다. 이게 참 중요한 전제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빨리빨리 읽다 보면은 이런 부분들을 참 놓치고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때가 다윗이 이스라엘의 그 왕이 되기 직전이에요. 사울 왕이 죽기 직전이에요. 그리고 사울 왕이 그 전투에서 죽고 요나단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자기 지파 유다 지파 쪽으로 가서 거기 가서 왕이 되고 이쪽 북이스라엘 11지파에서는 이스보셋이 왕이 돼서 7년 반 동안 나라가 이렇게 분열되어 있었던 거죠. 자, 우리 그 소제목 4번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이제 사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3번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는 노래에 나타났던 민심 때문에 사울 왕에게 미움을 샀던 다윗은 블레셋으로 피신하여 용병 생활을 했으나 사울이 전사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심히 슬퍼하고 조가를 지어 유다 지파에게 가르쳤다. 이게 벌써 지금 자기를 그렇게 미워했던 사울 왕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울 왕과 요나단을 그리워하는 조가를 지어서 자기 유다 지파, 유다 지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다윗은 사울이 죽은 걸 보고 잘 죽었다. 저놈 죽을 놈이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민심이었겠죠. 또 북이스라엘 11지파들도
그렇게 미워했던 사울왕 다윗 생각에는 잘 죽었다. 이제 내가 왕이 될 차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있을 때 다윗이 사울왕의 죽음을 굉장히 슬퍼합니다. 그리고 물론 그 친구였던 요나단의 죽음도 슬퍼하지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조가를 지은 게 사무엘 하 1장에 나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그 말은 기억할 거예요. 그 요나단을 기억하면서 그 내 형 요나단이요, 당신이 나를 사랑함이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도다. 그건 여러분 기억하지요. 당신이 나를 사랑했던 것이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도다. 이게 그때 다윗이 불렀던 조가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4번 다윗은 기도 후 하나님의 인도로 자기 고향 유다 땅으로 돌아가자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삼았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제 신권력에게 아부하니라고 저 길르앗 야벳 사람들이 사울이 그 죽었던 그 전장터에서 사울의 그 시신 죽음을 수습해 가지고 어디에다가 잘 모셨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윗에게 고자질했던 사람들은 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도 다 사울 충신들입니다. 그렇게 이제 고자질한 거죠. 전체적인 문맥을 볼 때. 그때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특사를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정말로 잘했다. 너희들의 왕인 사울 왕의 그 죽음을 그렇게 잘 수습해서 장사를 잘했던 것은 너무나 잘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벌써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의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사울왕의 죽음을 그렇게 잘 수습하고 사울왕을 위해서 조가를 불렀습니다. 6번 북쪽의 이스라엘 지파들은 전상 사울왕의 후계자로 사울왕의 아들 중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하나 실권자는 군사령관 아브넬이었다. 7. 이로 인해 남유다와 북쪽 11지파가 7년 6개월 동안 분열 왕국으로 지낼 때 많은 전쟁이 있었고 다윗이 점점 강화해졌다.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인데요. 이 말도 그냥 성경은 한 줄로 정하지요. 남과 북이 그 7년 6개월 동안에 많은 전쟁이 있었어요. 여러분 전쟁 한 번만 해도 참 그 전쟁의 후유증이라는 게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사무엘하 3장 1절 보니까 많은 전쟁이 있었다. 예. 그 다음에 8번 남북의 전쟁이 잦으면서 아브넬 장군의 세력이 강해지고 그러니까 전쟁이 붙으면 군인들의 실권이 강해지죠. 그리고 그 처음부터 참 로봇이었지만은 이스보셋 왕은 사실상 실각 상태에 빠졌던 거죠. 9번 북이스라엘 지파의 세력이 약화되면서 아브넬 장군이 이스보셋을 완전히 실각시키고 다윗에게 나라를 바치면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되려고 요청하자 다윗은 아브넬에게 어떤 책임도 묻지 않고 그를 극진히 예우함으로 역사상 유례 없는 평화적인 통일이 성취되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아브넬이 분단의 책임자이잖아요. 아브넬 장군이 분단의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아브넬에게 어떤 책망도 하지 아니하고 7년 6개월 만에 평화적인 그런 통합을 이루어냅니다. 이제 그러는 가운데서도 뭐 장미의 가시가 있었듯이 그 다윗 왕의 신하였던 요압 장군이 가서 개인적인 사감 때문에 그 아브넬 왕을 죽입니다. 그 아브넬 장군.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11지파 사람들은 아니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다고 하지만 어떻게 다윗의 승인 없이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넬이
다윗 왕이 그 요압에 의해서 살해된 아브넬의 죽음을 진정으로 슬퍼합니다. 어느 정도로 슬퍼하냐면은 모든 국민들이 알 만큼, 그러니까 북한이 아니라 북쪽의 11지파의 백성들이 알 만큼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아브넬을 살해하는데 다윗이 관여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11지파가 알게 된 다음부터는 다윗이 무엇을 하든지 백성들이 따랐다. 그렇게 성경이 증언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 다윗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무슨 일을 하든지 백성들이 다윗을 따랐다. 이렇게 해서 다윗과 같은 그런 탁월한 그 지도자 아래서 남과 북 7년 반이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번 전쟁이 있었어요. 그런 그 분열의 아픔을 극복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남과 북이 이렇게 그 분열의 아픔을 극복하려면 이런 탁월한 지도자들이 필요해요.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탁월한 지도자들을 배출해내는 그런 영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크게 두 번째 제목은 그 북이스라엘에, 여러분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한번 쭉쭉 읽어볼게요. 이 사마리아 선지자 오뎃입니다. 오뎃의 하나님 나라 이해와 통일 정신. 이건 이제 역대하 28장 8절에서 15절. 여러분들이 꼭 한번 역대하 28장 8절 15절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역대기서는요,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남유다의 역사만 취급해요, 역대기서는. 아마도 그 왜 취급 안 했는지 그 신학자들의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역대기 기자는 북이스라엘은 아주 아예 역사에서 그냥 지워버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다윗의 후손인 그 남유다만 정통 역사다 이렇게 생각했지 않았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만은 그런저런 설명 없이 하여튼 역대기서는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싸우면서 생겼던 일들만 간간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일하게 역대하 28장 8절부터 15절은 아주 유일하게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오뎃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어느 날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전쟁이 붙었어요. 남유다가 전쟁이 붙었었는데 그 전쟁에서 남유다가 형편없이 깨집니다. 어느 정도 깨졌냐면은 그 큰 2번을 보십시오. 유대 왕 요아스는 역대급 악한 왕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아람 왕의 침공과 북이스라엘의 침략을 받아 크게 손상을 입었다. 어느 정도냐면 하루 동안에 12만 명의 병사들이 죽었다. 왕의 아들 국내 대신 총리 대신이 함께 사망했다. 아녀자 2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갖고 많은 재물을 빼앗겼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전쟁에서 12만 죽었으면 작은 전쟁이에요? 엄청난 전쟁. 성경은 그냥 그 엄청난 전쟁을 한 줄로 소개하고 넘어갑니다. 엄청난 전쟁을 겪고 그런데 그 다음에 살아있는 아녀자들, 여인들과 아이들 중심으로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유다에서요. 남유다에서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에는 언제든지 그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면 환영 인파가 있잖아요.
사마리아에서 북이스라엘에서 성전하고 돌아온 그 장군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많은 인파들이 모였어. 그 인파들 가운데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하나 있었어. 그 오뎃이 그 성전한 군대들을 환영하고 칭찬해 준 게 아니라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전한 군대들은 뭐 당당하잖아요. 그런데 그 군대를 책망하면서 이런 내용으로 책망해요. 하나님이 유다의 죄로 인해서 너희들을 들어서 유다를 징계한 것은 옳다. 그러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못하고 그들을 잔인하게 죽였고 오히려 그것도 부족해서 20만 명이나 포로로 끌고 오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의 죄는 기억하지 않을 것 같으냐?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들에게 임박했다. 그러니까 그 성전한 군대들이 그 오뎃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리고 그 오뎃 선지자가 빨리 이 포로들을, 이 아녀자들 포로들을 자기 고향 유다로 돌려보내라. 그랬더니 그 군대들이 오뎃 선지자의 말에 복종을 합니다. 그 복종한 결과가 여러분 제가 성경에 인용해놨어요. 역대하 28장 15절입니다.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략하여 온 자 중에 옷을 취하여 벗은 자들에게 입히고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우고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는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 형제들에게 돌린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런 세계 역사상 사실은 있을 수 없는 기적이 거기서 일어납니다. 그 오뎃의 정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이 오뎃의 정신을 가진 선지자들이 일어나는 한, 그리고 그 선지자들의 지도를 받고 박수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근복 목사님이 하는 일이나 제가 하는 일이나 이런 오뎃의 후계자들을 우리 한국교회가 길러내자. 척박하지요. 그때 당시에도 그 사마리아,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지나갑니다만은, 그때 당시에도 북이스라엘에 대한 유대 민족, 역대기 하에는 그 북이스라엘 역사 기록도 안 했다니까요. 그때도 여전히 남유다의 자존심은 뭐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 이야기가 역대하 그 28장 15절 이야기가 여러분 다시 보면은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 사마리아인이 행동했던 행동과 그 이야기 구조, 그 내러티브 구조가 90%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 역사적 팩트, 진실을 예수님께서 소환해서 예수님 앞에서 잘난 체 했던 그 율법사를 책망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역대하 28장 15절하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서 말씀하신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찾아서 좀 대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한국교회의 통일운동에 대해서 잠깐 소개할 텐데, 아주 오래된 전통이라고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만은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는 이런 교회가 없잖아 있어요. 우리가 통일된 다음에 북녘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돈을 모으자. 그 돈들이 꽤 지금도 모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공감이 갑니까? 안 가지요. 그러나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생각을 가지고 지금도 돈을 모아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건 뭐 우리가 좋은 의미에서 오래된 전통이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우리 이근복 목사님이 속해 있는 그 NCCK 한국교회협의회 여기서는 1980년부터 사실은 그 광주 항쟁 사건 이후에 한국 교회가 자성하면서 반성하면서 통일 없이는 이제 끊임없이 그 종로가를 중심으로 에큐메니칼 쪽에서 민주화 운동을 70년대부터 했잖아요. 4.19가 끝난 이후에 70년 동안 한국교회가 역사적 반성을 하면서 민주화 운동을 했는데 민주화 운동을 백날 해도 국민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고 정권이 여지부동하고 독재 정권이 여지부동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이 한국 사회의 모든 그 사회적 모순, 사회적 부조리의 그 중심에는 분단 의식이 자리 잡고 있구나. 통일 없이는 우리가 민주화도 불가능하구나 하는 각성을 가지고 NCCK에서 통일운동이 시작된 거의 그 80년대 광주항쟁 사건 이후에, 그리고 그때 8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88선언이라고 88년에 88선언이라고 그걸 이제 그런 자료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지금 부록으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것을 자세히 보시면은 NCCK 중심의 운동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잘 정돈이 돼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월요일 날 우리 그 평통연대가 세미나를 할 때 NCCK 화해통일위원회 간사님이 그때 발표하려고 정한 것을 제가 좀 가져와서 여러분들에게 부록으로 그분한테 허락도 안 받고 지금 나누어 드린 겁니다. 그걸 보면은 NCCK가 이렇게 치열하게 우리는 알지 못했는데 이렇게 치열하게 통일운동을 전개해 왔구나.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통일운동을 위해서 침묵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북 나눔운동을 중심으로 했는데 이 남북 나눔운동은 1992년에 설립이 된 거예요. 어떤 정신으로 설립이 됐냐면 여러분들이 이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기 이전 노태우 정권 말기에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만 노태우 정권까지는 말로도 통일운동을 못했어요. 말로 평화통일을 이야기하고 잡혀갔어요. 그런데 이제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면서 말로 하는 통일운동이 누구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말로 하는 통일운동을 한 단계 넘었어야 하는데 그것은 한국교회가 북한에다가 이 북한의 어려움을 물질적으로 돕는 일이었어요. 돕는 일을 하려고 보니까 NCCK의 이 부분은 우리 이제 이근복 목사님과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NCCK에 그 참여하고 있는 교회 그 구조로는 그 북한을 돕는 그 재정적인 여유가 그렇게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북한을 돕는 일이 재물이 필요하다. 북한이 또 1994년부터 아주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남북 나눔 운동이 이제 태동됐는데 NCCK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그 한국의 보수주의 교회가 연합해서 남북 나눔 운동이 시작됐고 그 남북 나눔 운동을 중심으로 대량의 물질적인 지원이 북한을 향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건 아주 남북 나눔 운동이 물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졌다라는 측면에서는 남북 나눔 운동이 성공을 한 거죠. 그래도 제가 이렇게 이제 그러고는 4번에 그 남북 나눔 운동에 대한 역사도 다음 월요일 날 발표할 그 이문식 목사님의 원고를 제가 그대로 좀 가져왔어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무슨 말인지 대충 그 짐작은 갈 수 있을 겁니다. 하여튼 남북 나눔 운동을 중심으로 1990년대부터 한국 교회가 북한을 엄청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그 이후에 이건 다 90년대 이후의 이야기예요. 교단과 선교단체 및 기독교 NGO를 중심으로 그 북한에 대한 물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5번에 개교회를 중심으로 아마 그냥 제가 알고 있는 많은 그 재정 지원을 했던 교회 이름만 소개했어요. 소만교회, 남서울교회, 사랑의 교회, 거룩한비 광성교회 이런 교회들이 그 엄청나게 북한에 물질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굉장히 새로운 일이었죠. 90년대 이후입니다. 네. 그리고는 그 교회들이 이제 민간인 그러니까 북한 돕기 민간인 협의회가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북한 돕기 민간인 협의회. 그래서 북민협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그 북민협에 가입된 단체가 한 80여 개 NGO들이 가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민간 단체죠. 교회 단체가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북민협의 한 70%는 교회에 관계된 NGO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민간 단체를 포함해서라도 북한의 90년대 이후에 실질적으로 물질적인 지원을 한 것은 한국 교회가 중심이었다. 캐톨릭, 불교, 불교도 그 이후에 상당한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우리가 대략 한 70% 정도는 민간인 단체들 다 포함해도 한국의 개신교회가 북녘에 재정적인 지원을 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굉장히 또 좀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는 측면이죠. 저도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제 우리가 조금 한국 교회의 대북 지원의 양상을 이렇게 점검해 보면은 이 말이 거의 옳을 겁니다. 틀리지 않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할 때 진보적 80년대부터 시작한 진보주의 교회의 대북 운동이나 90년대부터 시작한 복음주의권의 물질적 대북 운동이나 생각하고 따지고 정돈해 보면은 엘리트 운동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진보주의 교회에서 이론적으로 그 어려운 시대에 우리 남과 북이 협력해야 한다라는 것을 주장했던 사람들도 똑똑한 사람들이 엘리트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복음주의권에서 이제 우리 북한 동포들이 어려우니 물질적인 지원을 좀 하자. 그렇게 해서 움직였던 사람들도 똑똑한 목사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엘리트들이 백성들의 마음,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 기본적인 동의를 일으키기는 했지만은 국민들이 직접 일어나가지고 국민운동으로, 민초운동으로 북한을 돕는 그러한 평화공존, 더 궁극적으로는 평화공존을 거쳐서 이제는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만은 평화통일, 남북통일, 이 통일이라는 게 앞에 붙여놓으면은 그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어려운 것을 합리화시키고 그래서 요즘은 거의 우리 통일운동 과정에서 통일보다는 먼저 평화다 하는 것이 민간인 운동이나 우리 교회 운동에서나 다 이렇게 합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평화 그리고 평화통일 이렇게 나가는데 평화운동, 평화통일 과정에서 그동안에 교회가 상당한 기여를 민간인보다 더 선도적으로 했지만 우리가 좀 반성하고 넘어갈 것은 결국 그 운동이 엘리트 운동이었다. 이제는 국민운동, 민초운동으로 전환할 때가 됐다. 이제 결론을 맺으면서 그럼 그것도 관념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한 것이 민초운동이냐? 어떻게 한 것이 평화,
나아가서 평화 통일을 위한 국민운동이 되겠냐 하는 것은 사랑의 교회가 1년에 1억씩 내놓는다. 소망교회가 1년에 2억씩 내놓는다. 이것도 계속돼야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교인이든지 비교인이든지 개인적으로 한국 사회의 평화운동과 평화통일을 위해서 내가 10,000원씩 20,000원씩 이렇게 내고 기도운동에 동참해야겠다. 이런 운동이 일반화돼야 한다. 그래서 그 실시일반 운동으로 이렇게 좀 성공하고 있는 것이 예를 들면 뉴스앤조이, 그 다음에 그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청아람, 이건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단체들이,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 그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진 민간인 단체들이 있잖아요. 이런 단체들이 대개 10,000원씩 내는 회원들이 2,000명에서 5,000명 이런 정도까지 가고 있습니다. 10,000명 되는 단체는 굉장히 예외적이고 큰 단체죠. 우리가 배고픈 아이들에게 우유를 먹입시다. 그렇게 말을 하면은 10,000원씩 지원하는 사람들이 꽤 생겨요. 그런데 우리 한반도의 평화의 기운을 진작시키고 마침내 나가서 평화 통일을 이루는 일에 헌신합시다. 라면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해요. 10,000원씩 내기 어려워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의 기운을 진작시키고 마침내는 평화 통일로 나가자라고 하는 일에 10,000원씩 20,000원씩 월 헌금하는 그런 그 민간인들이 10,000명, 10만 명 일어날 때에 우리가 그런 운동을 평화를 위한 국민운동, 민청운동이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그 일에 누구보다도 교회가 또 앞장서서 물꼬를 터야 하고 그런 가능성은 충분하다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본론을 이야기를 간단히 하고 앞에서 얘기를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한데,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 평화 통일에 대한 기운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다윗이나 오뎃의 정신을 학습해야 한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